동창생들이 오셨네. 거사님들이신가요? 네. 고생님 같아요. 아침 내가 새벽 예불 끝나고 잠깐 눈을 붙이니까 부강사 해주스님 여기 왔다 가더니 어떻게 부강사 동창생들이 여기 와. 참 특이하네. 이거 해주스님하고 제가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기가 또 같은 보모사 부강사 옛날 큰 스님이 저희들한테 사수님 되시고 같은 가족이죠. 보모사 말씀하는 것이고 77제를 맞이해서 지난번 일제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7번 저희가 제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첫 때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필곤장 스님 모시고 이제 선식 초청 근스님 모시고 초청 방문을 하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9시 40분에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11시 전에 끝내서 근스님 방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7월 백중 우라문제 되면 이렇게 49제를 하잖아요. 제가 처음 어렸을 때 70년대 후반에 제가 출가를 했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백중제사를 이렇게 안 써요. 점점 더 가중됩니다. 그때는 이제 7일 정도, 한 3일 정도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또 등불 켜는 것도 그날 당일날 밖에만 등불 켜고 말았는데 점점 법당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법당 등이 정착이 됐죠. 이게 좋은 현상인지 그렇지 않은 현상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백중도 7일 동안 했는데 49일 동안 늘려서 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 옛날에 가볍게 했던 마음보다는 더 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구경을 담마바다라고 그러는데 담마바다에 보면 잘 아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대목이에요. 악의 열매가 완전히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완전히 있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재앙이 따른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는 선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법국에 나온 대목인데요. 이 경구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가장 보시를 많이 하는 분이 수달타 장제라고 그래요. 급고덕 장제라고 해요. 급고덕 장제. 급이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줄 급자. 고독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소외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아주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없이 베풀어줬다. 급고덕 장제라고 해요. 급고덕 장자가 이제 부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기원정사에 가면은 기원정사 바로 터 옆에가 얼마 안 됩니다. 거리로. 한 3분 거리,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 급고덕장자 집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당대에서 가장 부유했던 분이에요. 장사를 하신 분인데 이 급고덕장자의 형님의 아들이 수보리 장로예요. 수보리, 여러분 해공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 존자 있죠. 수보리 존자가 아주 기공자죠. 급고덕장자의 형님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자기 조카를 부처님 앞에 출가를 시킵니다. 이 국구덕장자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굉장히 끝없이 베풀거든요. 쉬지 않고 베풉니다. 번쩍쩍 그렇게 다 베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원정사라는 절 자체가 기타페자의 숲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터가 좋아요.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운 터입니다. 이 터가 너무 좋아서 이 터를 부처님께 바치겠다라고 원력을 세워요. 그래서 터 주인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당대의 왕의 아들인 기타태자가 소유예요. 기타태자한테 가니까 기타태자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말이에요. 이 양반이 뭐 돈이 많을지 어떻게 내 걸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당신은 다른 데도 많은데 이 땅을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훌륭한 선지식인 부처님께서 수행정진하는데 사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터를 좀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당신 돈 그렇게 많으면 금을 한번 깔아보시오. 그렇게. 정말 황금을 깔았다고 해요. 그게. 며칠간 수레에 가서 황금을 깔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많이 빨랐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바로 부처님 시봉, 부처님을 평안하게 수행 정진하기 위한 그런 사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기타태자. 만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타태자도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타태자가 자기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요. 뭐래요? 터는 기타태자가 기증을 하죠. 그 터를, 숲이 아주 좋았어요. 터가 아주 크죠.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은 수달타 장자가, 국고덕장자가 짓습니다. 뭐 집이 굉장히 여러 채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큰 사원은 지상으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30m 정도로 큰 매층으로 된 이렇게 목조로 된 법당 같은 그런 장자겠다고요. 그 부처님이 앉아있던 자리를 열애양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셨어요. 지금도 가면 터가 있습니다.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제세시에 그 자리에 딱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흥해요. 그 터 기분이, 그런 터들이 있거든요. 영축산에 가도 터가 있고, 이제 부시나가라 가도 터가 있고, 또 사라쌍수에 가도 터가 있습니다. 눈비중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이 수달타 장자가 이렇게 부처님을 시봉을 잘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부처님께 항상 와서 음식이라 할지, 꽃이라 할지, 향이라 할지, 거기 있는 모든 대중들을 다 뒷바라졌어요. 너무 많이 베풀어가지고, 부처님한테만 베푼 게 아니죠. 정말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다 보니까, 이제는 가난해져 버린 것이 아니다. 가난해져 버린 것. 가난해져 버리니까, 수달타 장자가 집에 있는, 집을 지키는 늘 보여주는, 그러니까 수달타 장자가 우리가 이제 금강에 보는 사과라는 게 있잖아요. 사과. 그러니까, 사담, 안왕, 수담원. 그러니까, 사담, 안왕, 수담원, 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사담이라는 게 이제 불례가요. 일례가요. 한 번 금생에 오거나 다시는 오지 않고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수행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사담과를 증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장이 수달타 장자한테 이제 건강 보살피시고 이제 더 이상 베풀 것도 없으니까 건강 보살피는 집안을 좀 단독히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재력을 확보해서 베푸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달타 장자가 막 나무랍니다. 그 신장한테. 부처님한테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베푸는데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인데 그 어려운 이웃들한테 베푸는 것을 계산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것은 이게 베푸는 게 아니라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쫓아버려요. 그 신장. 쫓아버리는 힘이 있어요. 일례과 정도 되면 신장을 쫓아버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이 저기 도솔천에 올라가서 제석천한테 물어요. 내가 쫓겨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수달타 장자가 너무 안쓰럽고 참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도솔천 재석천한테. 그러니까 재석천이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선은 스타르타 장자가 사업을 할 때 같은 사업자들한테 빌려줬던 돈이 굉장히 큰 돈이 있다. 1800만 양. 한금으로는 1800에 지금으로 돈 상상도 못하겠지. 그것을 노력을 해서 보이지않게 노력을 해서 그 빌려간 사람한테 갚게끔 해라. 그리고 스타르타 장자 조상이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한금을 땅에다 묻어놓은 게 있다. 근데 그게 비가 마녀가 실려갔는데 지금은 저기 바라문이 저쪽에 그 브라만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 브라만과 하여금 공덕의 마음을 짓게 해가지고 결국 되살려줘라. 그리고 또한 이 한금이 쓰내려가가지고 어느 지금 깊은 강 속에 묻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인자가 없는 한금 덩어리다. 그것을 파다가 스타르타 장자한테 주고 가서 같이 더불어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해요. 그래 나중에 그 얘기를 실천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신장이 다시 나타나서 스타르타 장자한테 제가 재석천에 가가지고 아니 도솔천에 올라가서 재석천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르타 장자가 아 그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신장하고 데려가서 스타르타 장자가 신장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부처님께 해요. 그게 부처님 경전이 나온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타르타 장자가 그렇게 많은 걸 베풀어서 우연히 갑자기 생기겠어요, 보니? 보이지 않게 그 인연의 공덕, 착한 성근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다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처음 모두의 그 개성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조상님과 부모님과 일가 친척, 자기하고 가까운 인연들에 의해서 연가 천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에요?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혹여 부모님이나 조상님이나 나와 인연된 사람들이 공덕이 짧았다 한다면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부처님 앞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원력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얼마나 그게 정성스럽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7월백중 우람문제에 기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신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 망자가 다 인연의 공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장이 어려운 역할을 했겠어요. 그게. 그 과정에서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은 얼마나 지난한 부분이 있겠어요. 스타르타 장자 결국은 억난장자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또한 끝없이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가자예요. 그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부처님 시공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 이 승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태를 모셔준 모든 인연의 존재들이 여러분들과 정말 뗄 수 없는 거룩한 존재들이고 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혹여는 자기 어떤 인연과 피부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런 인연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성근의 공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경 같은 경우, 사불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전날 얘기했지만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에 한 분이라도 그려서 그걸 마지막 날 49절 날 태워드리면은 그 인연의 공덕이 아주